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최고의 외과 의사로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던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가 됩니다.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헌신하면서 하나님 아프리카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몸이 아파 진단을 받았더니 파킨슨 병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나갔는데 비가 갑자기 억수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피해서 그 나무 밑에 피해서 이제는 산책도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비가 온다고 산책을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산책을 계속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왔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그치는 거예요. 이 체험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이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잠시 소나기 같은 것이다.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킨슨 병으로 고통을 받지만 담대히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소나기라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아무도 안 보는데 빗속에서 많이 울었던 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파킨슨병 진단받은 지 한 9년, 10년 가까이 됐고요. 하나님 은혜로 많이 진행은 되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진행해왔던 선천성 어린이 심장병 수술팀을 구축하는 그 프로젝트가 그동안 한국 정부 기관의 도움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정부 예산이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사업은 계속 더 지속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후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때마침에 맞는 그런 후원금들이 그때 들어왔었죠. 저희가 보통 1년 사업을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월 한 달에만 거의 5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에티오피아에 더 또 좋은 일들에 그 예산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특히 작년에는 큰 성과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수술팀들도 너무 기쁘게 한 해 동안 사업을 잘 했고 계속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이제 거의 에티오피아 의료진만으로 기본적인 수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고난이 수술까지도 훌륭하게 수행하는 팀이 에티오피아 안에 세팅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을 가지고 사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항상 육체 불편이 인지가 되는 삶을 살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의 인생인데 그렇지만
비가 와도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만 못하는 것은 아닌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약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친구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더 넘치냐면 나눌수록 더 넘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한데 성경 잠언 말씀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흩어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끼는데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잠언 11장에 나오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누고 또 나누는데 저희는 차고 넘치고, 그리고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방점이 먼저라는 단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내 것을 먼저 취하고 내 것을 먼저 중심에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면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내 삶에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우선적으로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간이식이랑 소아외과 이게 좀 미세한 수술들이거든요. 예, 예. 조금 정교한 수술들인데 예. 이제 저한테는 뭐 더 이상 외과 의사로 수술하기가 어려워지는 선고 같은 거여서 네. 많이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서 메스를 가져가시고 네. 복음을 지어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메스를 가져가시고 복음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비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름을 받았던 이 선교사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지금 풍랑이 임해서 다투게 생겼는데 좀 기도해서 이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풍랑이 멈춰지는 이 일이 어떻게 멈춰져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멈춰지게 되어지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육시의 토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서 3장 2절에서 메시지를 주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 주셔요. 그래서 다시 사명의 말씀을 받고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 어떤 거리는 멀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고통과 아픔을 주던 그 아수르, 더군다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편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이런 바다 속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었는데 금식했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죠.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내서 물고기 뱃속으로 나왔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력도 없었을 것이에요.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나를 해하면 어떡할 것인가 걱정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 복음을 전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그 한마디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요나의 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이러한 소리를 왕이 듣고 왕도 똑같이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은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으리라. 왕이 그렇게 한 다음에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조서가 요나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전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았더니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그랬어요. 매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 화까지 내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유가 뭐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우리가 전했을 때 한두 명이 돌아오는 것도 기쁜데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게 왜 기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금식하죠. 회개를 하죠. 베옷을 입죠. 부르짖어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거예요. 아, 쟤네들 왜 그래? 왜 그래?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데 이 아수르 민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데 그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냥 한순간에 망해야 되는데 아니, 쟤네들 왜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봐주는 거야? 하면서 요나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알 것입니다.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었대요. 그때 주인공 전도연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피해자는 나인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냐고. 피해자는 나인데 나는 자식이 죽어서 지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한마디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냐고.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전도연이가 어떻게 되어져요? 삐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고통을 주었으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아픔을 주었으면 아픔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가서 하라고 해서 한번 전하면 아니 안 듣고 그냥 지옥에 가면 좋겠는데 아니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생각은 벌을 주고 요나의 생각은 이 아수르가 폭망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는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정말 은혜스러우시고 정말로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웬만하면 화도 안 내고 주님은 사랑이 넘치고 주님은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 잘못했다가 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도 내가 가서 전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말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난 꼴보기 싫으니까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가 엄마랑 시장 나갔다가 엄마 호주머니는 생각하지 않고서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불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나 똑같죠. 예? 그래서 그렇게 투덜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아주 짧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나는 것이 옳으냐? 야, 너 왜 화내냐? 너 도대체 화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어? 근데 요나가 왜 화내요? 니느웨 백성들이 미웠기 때문에.
아수르 족속이 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운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4장 2절 하반절에 주께는 은혜스러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인지 알았다고. 그럼 하나님의 행함인 걸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하나님이 행동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가장 먼 거리가 부산이 멀어요? 아니면 제주도가 멀어요? 아니, 가장 먼 거리는요,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말을 하잖아요. 머리는 안다니까요. 근데 가슴이 움직이지를 않아. 이 거리가 보통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아. 근데 움직이지를 않아. 지금 요나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면 요나를 설득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야, 물고기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래? 예? 한번 해볼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나를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할 때 어떻게 보냐면 눈으로 보고 깨닫게 환경을 통해서 적절히 교훈하세요. 그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박농쿨을 바로 예비하셔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래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자라더니 큰 입으로 자기를 시원하게 가려주는 거예요. 땡볕에 앉아 있었던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내니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네. 요나가 얼마나 기뻤어요. 지금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기쁨보다도 뭐가? 자기 머리에 박농쿨이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농쿨 줄기를 갉아먹게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박농쿨 잎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그동안 싱싱하게 가려주었던 잎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들시들해.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벌레를 예비한 거예요. 그 결국은 이 박농쿨이 시들시들하면서 말라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뭡니까? 해가 뜨면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요. 사막에서 흐르는 뜨거운 공기는 호흡에 곤란을 줄 정도로 아주 뜨거운 거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져요? 박농쿨도 사라졌지. 동풍에 바람도 불지. 그래서 불평의 기도를 드려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죽는 게 낫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성도가 현명한 성도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야,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되어져. 12만 명이나. 근데 그들이 그러면 그냥 죽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고 일꾼을 보내시죠. 그것이 누가 선택받아갖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받고 갔으면 그 사역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를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선교의 장애물이 도대체 뭐였는가? 선교의 장애물이 첫째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제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사라져버리자 화를 내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기 자기가 지은 초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박넝쿨이 사라져 버렸으면 그 초막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를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빌려 쓰다가 결국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실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빌려준 거 가지고 올 때는 허리 굽혀서 받는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한테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내용이 뭐냐면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필요해서 구직 광고를 냈더니 누가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보니까 몸도 튼튼하게 생겨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취직을 학교에 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잘 집이 없다고, 잘 공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교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럼 하나 골라서 그럼 여기서 우선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했대요. 근데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오고 또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실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땅 사서 집 지어달라고. 안 그러면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법적으로 하면 이기는데 이걸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생들은 늘 드나드는데 거기서 나가라고 늘 소리를 지르고 싸워야 될지 대책이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대답을 했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지. 예, 그렇잖아요. 요나 거였어요, 박넝쿨이? 예? 그렇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백성이냐고. 하나님 백성이지. 자기는 부름받아서 소명을 갖고 가서 사역을 할 뿐이지. 두 번째로 무엇이 문제냐면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예요. 편견과 선입견.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어.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면 결승전이 아니더라도 시작 예선전부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세상 없어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면 중국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안에 보면 내몽골이라고 있어. 내몽골.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몽골은 외몽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몽골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해놓고 거기 몽골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데 자기네 땅이래. 그 몽골 사람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몽골 사람 땅인데 자기네들이 점령해갖고 자기 땅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점점 몽골어도 못 쓰게 하고 중국어로 쓰게 하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만 하면 그냥 피를 토하면서 아주 그냥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싫은 거 하나님도 좀 싫어해 주시지. 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했는데 왜 그것 생각도 안 하시고, 왜 쟤네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구원을 해주고, 그걸 나를 통해서 또 구원을 시킨다니까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고치려고 생각해 교만한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전도할 대상이 무지하게 많은데 굳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까지 선교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우리도 힘든데 무슨 외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건 다 알잖아요. 학교 세운 것도 선교사들이고 병원 세운 것도 선교사고 다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의 나라가 다 복음화 되어서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 할 일 많았어요. 자기네들 나라에도 쓸 일이 많았다고. 그런데도 가지고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일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이 땅에 와서 병으로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녀들, 2살, 3살짜리들이 정말 풍토병에 와서 어린 그 아이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은 무덤이 양화진에 있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우리는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박는 굴을 말리고 뜨거운 동풍으로 일으키니까 요나가 더위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하게 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 방통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화가 나서 죽어도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픈 아이를 들쳤고 병원에 뛰어가봐야 그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자녀랑 싸워봐야 자식 키우는 부모님이 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또 경험했어요.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근데 그 자기 반에 그 3-4명이 분반 공부를 못하게 그냥 떠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이 야 조용히 좀 해,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도 그냥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리 와, 우리 와,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정말 그러려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모범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1930년대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젊은 날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만 6주 만에 돌아왔어요. 왜? 풍토병으로 죽게 생겨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고 있었어요. 늘 어떻게 선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5가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교비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저희 교회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5교회로 시작한 이 5가정으로 시작한 선교가 나중에 400가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선교의 총무가 오스왈드 스미드 목사님에게 찾아와 물어봐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선교비가 충당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1 운동을 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1로 다 선교부를 드립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더프 박사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다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기절을 해서 강단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부축을 받으며 강단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나라를 위해서 지원병을 요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소집할 때는 한 사람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군요. 숨을 고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스코틀랜드를 향해서 내가 외친다고. 여기에서 인도를 향해 나갈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늙고 노쇠한 나이지만 되돌아가서 스코틀랜드가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한 사람이 여기 묻혔다고 하면서 죽어 나는 겐지스 강변에서 내가 죽어 무덤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요나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또한 물질을 들여서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안 돌아갈 지경이에요. 지방의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정도로 지금 학생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어요. 결혼도 기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기피해요. 교회학교가 너무나 크게 줄어서 교회학교 교실들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젊은이들로 가득 찹니다.
선교지의 교회학교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웃음 소리로 충만한 것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는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에 위해 기도로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재정의 압박이 와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선교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아대며 원망했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편하면 족하고 우리만 잘 되면 다른 사람과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는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집과 직장과 곡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도 참으로 안 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고 민주화도 시급하고 국가의 발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빛의 교회 성도로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명예스러운 국가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오던 게 있어요. 여러분, K-팝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세상의 노래예요. 저는 크리스찬 K-팝을 좀 한번 만들고 싶어요. 찬송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을 가지고 춤을 추는 아이들. 그래서 이 K-팝이 크리스찬 K-팝이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고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을 좀 하나님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왜 하느냐고 제가 많은 PD들한테도 물어봤죠. 왜 안 하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을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늘 있는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높이 세워주실까? 하나님께 열방을 섬기라고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